이스라엘 그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이게 갈라져서 50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국제 정세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으로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은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그 초대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세계사에서는 이 고레스 왕이 키루스라고 기록되는 키루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풀려날 때 한꺼번에 풀려나지 않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풀려나게 되는데,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풀려나는데, 그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보다 더 긴 시간이죠. 그 포로 생활 70년 했는데 그 80년 후에 2차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민족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를 맞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14년 후에 3차로 마지막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의 그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 성벽은 언제 무너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그때 무너진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그 오랫동안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피폐된 상태인데, 그 성벽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방 세력들의 침입들이 계속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일 때문에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들의 민족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외세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구해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이 모든 이유, 성벽이 무너져서 공격당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절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왕의 술 관원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방 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고위 관료까지 되어 있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들 말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찌 보면 굳이 패망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그런 삶 속에서 나라가 패망할 때 그 무너졌던 성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성벽 소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청계산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름엔 더워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지난주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첫날이니까 기도는 가지 않고 한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목사님 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목사님은 3대 담임자로 있는 목사님인데 세 번째라는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그 3대가 아니라 세 번째로 있는 담임자인데 초대 그 원로 목사님, 일대 원로 목사님이 개척해 세운 교회였습니다. 언덕 위에 지은 교회인데 교회를 지을 당시만 해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산비탈리에 지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은 주변에 빌라들이 막 빼곡히 들어차서 그곳이 산비탈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가파른 언덕에 세워지는 교회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고생 참 많이 했구나라는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데 그 건물이 50년이 넘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50년 넘은 건물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초대 목사님께 교회 세우시고 건축할 때만 해도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빌라들에서 교회가 파묻혀 있어서 바깥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교인들도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또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200평 정도 너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면 그래도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일단은 땅 가지고 있지만 그걸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쉽지가 않아서 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우린 그 교회 소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 시대가 상황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옛날의 개척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쉽게 말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나름대로 사회가 시대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자 크게 영향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들도 미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요즘같이 많이 배워서 유학을 갔다 오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고 거의 그런 사람이 없고 다들 가난했고 부족한 것이 더 많았던 목사님들이 그 시대는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한 2년 그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도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척해서 교회 세우는데 소풍 갈 때 김밥을 못 사줘가지고 어머니가 야 오늘 소풍 안 가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요 관악구에 살던 목사님들이. 근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몰려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전 그 물음 앞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그 상황들을 고려해 보야겠지만 전 그런 물음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배우지 못하고 물질도 없었고 능력도 없어도 그분이 그래도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뽑아야 된다 그럴 정도로 산기도도 많이 다니시고 기도에 되게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어지고 건물도 있고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심심치 않게 세상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고생고생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교회의 영향력은 남들의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가 교회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그 영향력도 소진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신앙에 대한 관심들도 옛날같이 많지가 않고 아이들 적긴 하니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죠. 우리 저희 교회도 당연하고 또 이단들이 그 사이에 많이 득세해서 잘못된 신앙관들 그런 기독교의 왜곡된 것들을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기도 중에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정말 죽고 고생하면서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우리 세대 때 이 교회를 시대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에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영성은 무너지고 교회 질서도 무너지고 진리가 왜곡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공격당하고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엉망이 되어가 버린 이때에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정말로 누가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순진한 목사들이 하는 것 같이 또는 갈 곳 없는 목사들이 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외적으로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데 그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속에 영적 지도자들 속에 무너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예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소리들로 가득해진 이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많았어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 공식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고위 관료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힘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역량과 사항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과 같은 영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기도의 시간과 분량이 줄어들어서 우리 영성에 금이 가고 훼손되고 무너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교회들이 예전같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큰 교회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 영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 빼고는 다들 같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분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열심히 많이 식어졌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다 보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상식선에서 교회 섬김과 봉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 겉으로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무모한 행동같이 취급하려고 합니다. 은혜로 하자고 하면 그 은혜는 멋모를 때 했던 순진한 행동으로 그렇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자고 하면 없는 사람이나 찾는 것으로 못 배우고 삶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로 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배움이 있으니 좀 신앙생활을 뽀대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사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외형적이져 가는 이때에 세상의 방식들이, 세상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화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 가치와 뒤범벅이 되어버린 종교심이 그 중심에서 왕노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 법정의 소송전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의 분쟁, 교회 안의 분쟁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많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 그 시간밖에 안 지났습니다. 몇십 년 안 지났습니다. 한 3, 40년, 4, 50년 전 얘기입니다. 기도의 결핍,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감정을 우선시하니 교회가 사단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이 상황을 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 상황들의 방식들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 개척을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세우십니다. 안 된다는 시대에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없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고 또 세상 물정 몰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치 밝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그 영리함을 부서뜨려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 보기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담에서 기도해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신 이후에 바울을 자신의 잘남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잘남이, 똑똑함이, 부함이 그들 자신을 우쭐대게나 만들 뿐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나지 못한 사람을 영향력 있게 만드시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시고, 병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들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메마른 사망에 강을 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숲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